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기록하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었었다지 사실은. 또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사도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참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진 자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믿음이 안 흔들리. 그러나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기도 응답이 없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가 이전엔 됐던 것이 지금 안 되는 것, 주 안에서 치유사역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마가복음 9장에 그렇죠. 그들은 그전엔 된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찌 너희들과 함께 더 이상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있었다.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미래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 믿음을 세우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이 시간 동안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받죠. 이뻐서 받는 것 아니죠. 치장해 갖고 와서 2시간 치장했습니다. 머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주세요. 값 없이 주실 때 우리는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면 그나마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 인식, 지적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요, 신앙 기독교, 지적으로 그렇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물론 예수님 알고 의지로 믿는다는 동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지적으로 것은 아예 일부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신뢰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신뢰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기독교에 가는 책을 많이 읽고 신앙서를 많이 읽었다고 꼭 믿음은 아니에요. 읽을 때는 얼마나 좋고 감동이 되고 믿음이 확 자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많이 잊어먹잖아요. 그죠? 믿음이 아니라 그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라도 그죠?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안 충만할 때가 솔직히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믿음을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믿음을 업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을 땐, 제 안에 믿음이 없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뭐 없으면 못 삽니까? 저 역시 믿음이 없으면 제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저 역시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직 제 삶에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제 삶의 삶, 믿음에 대한 싸움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지. 난 믿음을 정복했다. 믿음은 이제 그런 믿음 이런 거 흔들리는 거 아니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 아니면 믿음에 관한 건 나 이제 정복했다. 마스터했다. 끝내줬다. 그렇게 말할 수 저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죠? 믿음은 현재적이고 주님께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은 지적 인식. 지적으로 아는 거 얘기하라면 저도 많이 얘기하지만 현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게 믿음이거든 사실은. 그걸 얘기하라면 여기 이 중에 또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 않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규명하고 성경적으로 우리 믿음이 이 차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에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 1장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싹 바꿨어요. 로마서 1장 너무 많이 읽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중요한 그 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이 하박국은 유사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바꿨어요. 하박국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선지자로서 매우 힘들었어요. 자기 그의 나라 유다가 그의 백성들이 그 사회가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에요. 악이 횡행합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강포, 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런 것들이 행해하는 아주 몹쓸 사회가 됐어요. 자기도 그것들을 보면 악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딱 알맞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이런 나라, 이런 유다를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심판할 때입니다 하고 기도를 올렸는데 응답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이.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신바벨론 사람이, 이 신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응답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사나웠고 성급하고 막 점령하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 군사력이 막강해서 기동력을 갖춘 그런 군대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 교만하고 상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못된 사람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데 더 악하고 더 싸나운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번 퀘션,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죠. 왜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는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 퀘션은 이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을까? 왜 막 쓰나미 일어나서 5만 명 죽어야 되는지, 왜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어야 되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큰 일 말고도 또 우리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일어나는 걸 보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 많이 있어요. 얘기했죠. 우리 20년 전에도 고등학생 하나가 예수님 얼마 안 됐는데 성남 경원대학교 그 앞에 엄마랑 같이 길 건너다가 둘이 길 건너다가 무당횡단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치워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믿고 엄마는 안 믿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믿는 자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귀한 엄마를 내가 보는 앞에서 데려가셨나? 이게 퀘스천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20년 동안 교회 안 나와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워. 권면을 하고 찾아보고 그래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건들, 큰 일들, 나쁜 일들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퀘스천, 이해 안 됩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믿음 잃어버린 사람 꽤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보여준 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근데 흔들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행할 거예요. 우리는 좀 이따 흔들리고 어려우니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어요? 적어놨어야지. 우리도 하나 갖고 왔네. 말씀 카드 아니면 여러분이 핸드폰에 딱 적어서 여러분이 달려가면서도, 그죠? 기록해놔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야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자꾸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에 새겨서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많이 바라볼수록 덜 흔들리고 믿음이 더 업될 것입니다. 안 바라볼수록 조금 공에 바람이 새나가듯이 믿음은 자꾸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금 당장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한 때가 있대요. 언제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제일 적합합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기다리다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은 속히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어느 때 되게 하나님이 12월 25일 날 줄 것이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는 크로노스, 양력, 서기 몇 월 며칠까지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까지 딱 따다다닥 맞아서 딱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주신다든지 그때가 넘어갈 수도 있고 앞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유다가 타락하고 패역하고 율법에 떠나고 가증된 모습 보고 지금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했다가 후에 응답하기를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더 악한 바벨론 사람 통해서 심판하리라 했을 때 또 두 번째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또 퀘스천 해결된 거 해답된 것이 아니라 퀘스천 또 하나 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좀 내가 이해되고 납득된 방법으로 심판을 앞서서 요게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저도 그러잖아요. 은혜 처음 받고 38년 전에 하나님 내가 이제 아주 위장병이라고 할 수 없이 위가 약한데 하나님 내가 나를 한 달 안에 고쳐주옵소서. 딱 정해놨습니다.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거든요. 한 달 안에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한 5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뭐 했어요. 이게. 그 음식을 2번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죠.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뭐 금식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더 나빠졌어. 그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 이렇게 이런 때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끌어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저 같은 거는 계획을 짜는 스타일이 공부할 땐 버릇이 있어서 언제까지 뭐 계획을 짜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에 내가 마치되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안 돼. 이해 좀 머리를 쓰는 사람은 이해돼야 믿거든요. 납득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깨트려야 돼.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게 몇십 년 걸리네, 몇십 년. 응?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그게 바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또 두 번째 뜻 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 내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번에는 바벨론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 바벨론 얼마나 파죽 시세로 막 확장됐잖아요. 그죠? 유다 이 조그만 나라는 옛날에 몽고군이 다 말 탔잖아요. 3만 명이 오는 거예요. 3만 마리 오는 몇십만 가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미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성을 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몽고가 침략할 때. 근데 그 징기스칸 그 아들, 징기스칸이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더 전명했다고, 더 전명했다고. 그 파죽 시세로 쌓아놓은 아주 승질 못된 것들이 그냥 정복해 들어온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렇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뺏어가고 다 죽이고 다 겁탈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그만 나라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거기 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 수 있겠어요? 장독대? 어디 있으면 어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폐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섭리를 믿고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또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며 살는 사람은 파죽 시대로 막 점령해 오는 이 바벨론 침공 때에도 믿음으로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살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오고 뭐 전쟁이 나고 뭐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가 끝이구나 내 인생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믿음으로 살면 살리라예요. 아멘. 육체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리는 거 살잖아. 어떻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주는 거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기 때문에 분명히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목숨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여기까지구나 하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 전쟁, 테러 어떤 것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오직 의인은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쁜 일 뭐가 일어나고 뭐라고 또 누가 또 베리치기 뭐 그게 뭔지 하여튼 뭐 더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염병, 쓰나미 뭐가 일어날까? 지진, 원자 큰 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간직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큰 게 두 번째. 그럼 다시 한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는 것. 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잡아놓는 것 같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물 혹은 계약서를 잡아놓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 확신.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을 이렇게 우리 직접 들었다면,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뭐와 같아요?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믿고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었었다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 믿음이 충만할 때 믿었었다. 그거 받을 때는 충만할 때 그때 믿었다 하지 말고 지금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붙잡고 있는 것,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 칩니다. 국어 시험 치고 수학 시험 치고 다 시험 쳐봤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시험 쳐요. 시험 치고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자, 믿음의 가장 좋은 예는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17절, 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청천벽력이고 믿음이 흔들렸죠. 그랬나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자손을 준다는데 이제 달랑 하나 이삭을 낳았는데 이것이 나는 하나밖에 못 낳았어도 낳고 해서 또 낳고 해서 한 몇 대쯤 지나간 주렁주렁 이렇게 되네. 요 하나마저 바쳐라 그랬으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확 꺼져버리고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때 믿음이 충만했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바치라고요? 바치죠. 바쳐도 요 놈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준다 말했기 때문에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바쳤다니까요. 믿음으로 바쳤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3일 모리에 산에 갈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칠 때도 슬픔과 애통과 고통 속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바치면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바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하죠? 또 아브라함은 18절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상황은 그죠? 75세 때 약속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왔으면 딱 좋겠는데 100세 다 될 때까지 안 됐죠. 안 났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부인의 태는 끊어지고 생식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걸 보고 상황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안 되는구나, 헛들었구나, 응? 그런 일이 있을 리 있겠나,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죽은 것과 100세 때자니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좀 맨날 하얘진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올해 60이 되니까 건강한데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60이 돼서야 달라지는 걸 느꼈다는데 60에는 50대 저도 지금 달라지는데 매년 저도 9살 되면 어떻게 될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 그때 괜히 듣고 좋았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뭘 붙들었어요? 뭘 봤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상태를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약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은 어려워져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을 받고 약속만 받고 약속 테이프만 많다 그랬죠. 예언 테이프만 많다 그랬죠.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때가 돼서 여러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되나 보자 한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죠? 예언이 이루어지나 보자 한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게 믿는 사람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평생 끝까지 붙잡았네요.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대요. 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25년이 지나도 이루신다. 반드시 내 생에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생략하고 믿음을 없이기 위해서 여러분도 자꾸 바라본다든지 예수를 고백하든지 사라, 만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서로 불러준다든지 고백하는 거죠. 아멘. 믿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입술로 신할 때 믿음이 더 많이 업되고 그 믿음이 최소한 유지된 게 아니라 더 더해졌대요. 그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예수님도 큰 믿음을 보고 기이 여기면서 기뻐했잖아요. 그죠? 큰 믿음을 보일 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해주시고 주려던 거에 더 플러스 해주시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 끝까지 믿어주니까 고맙다. 우리 이제 내가 한 말 안 믿어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자녀라도 안 믿어주는 거 의심하는 거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믿어주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돼가고 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안 되는 모습 보면 어떻게 돼? 이러기 쉽잖아요. 그죠? 상황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 약속이 멀어져 가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낙심 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인지라 답답하고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업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간부니까 나도 아브라함 이 설교를 내가 몇 번 했고 이 구절을 몇 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볼 때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하다. 내가 요만큼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그래. 따라가면 아주 멀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좋은 걸 주실 때 꼭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밖에. 요 아들이 12명 중에 한 명 바쳐란 것도 아니고 한 명 달랑 낳는 요아 바쳐라 이런 거. 믿음의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우리도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믿음을 진짜 믿었냐 말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 믿느냐를 하나님께 시험해보고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바로 안 되는 그 성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성취되고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고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겪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취 쪽이 아니라 안 성취, 반대, 불가능한 상태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꼭 온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상태, 이 모양 하지 말고 계속 눈 떠서 보면, 통계를 보면, 상황을 보면, 통장을 보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몸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가장 큰 선물 줬죠. 너가 이런 불가능한 것 같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도 불가능했잖아요. 태가 끊어졌는데 뭐가 나와?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남자로서 뭐가 아마 남자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아마 고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산삼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다.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믿었었다가 아니라 믿었었고 계속 믿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거라는 그 시점에도 계속 믿고 있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것을 의인이다. 의롭다. 너는 나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잖아요. 그 믿음을. 애기 하나보다 애기 100명 낳는 것보다 1000명 낳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의인 되는 것,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의 모델로서 전 인류의 모델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 너같이 앞으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의인 되는 모델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수십억 수백억의 선한 모델로 역사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바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불쌍히 여기시겠지, 나 믿음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남편 때문에 상황이 어려져서.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고, 뭐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남편의 핍박이 있더라도, 다른 누구의 핍박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이런 말랑말랑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교라고 해요. 배교.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가 잊어버린 사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 상급이에요. 한번 내가 믿었었다 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었었는데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믿지 않은 상태, 불신앙의 상태로 오래 살다가 죽었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믿고 사는 것,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환난, 심판, 역경, 문제, 유혹, 미혹, 어떤 것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금 당장 피해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또 심지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고, 이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의심마저 극복하면서 사는 것,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 것,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매서운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바람이 불면 여기다가 신대방 가야 되는데 신대방 가지 말까요? 여기서 이렇게 살까요? 그래도 움찔하지만 신대방 가야죠. 전도사로 가야 돼요. 집에 가려고. 여러분 매서운 바람이 불고 추위가 닥쳐도 엄치든 하지만 그래도 뚫고 가는 것. 뚫고 가는 것이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역경이 와도 뚫고 가는 것. 엄치든 하지만 매우 더 힘들어졌지만 그 비바람, 매서운 그 추위, 강풍을 뚫고 가기가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속도는 늦어졌지만 그래도 뚫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다 보시고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 있죠. 더 순수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자꾸 변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맞을 때마다,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그걸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의 순수한 자로, 믿음의 견고한 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뭐라고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살리라. 어떤 일, 어떤 환난, 전쟁, 문제, 큰 천재지변이 터져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 믿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둥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가지 기둥 등 뜯고 촥 빼는 거나 마찬가지. 크리스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저한테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따라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나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